독일의 본 회포 목사는 히틀러에 항거하다가 사형을 당한 분입니다. 당시 독일 교회조차 하나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듯이 독일을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서 건지려고 히틀러를 보냈다고 주장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본 회포 목사는 히틀러가 국민에게 히틀러라는 우상을 숭배하게 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맞섰습니다. 그러다가 붙잡혀서 구속되었습니다. 1948년 4월 9일 불과 종전을 한 달 앞두고 감옥에 갇힌 본 회포 목사에게 험악하게 생긴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감방에 있는 본 회포 목사에게 외쳤습니다. 죄수 본 회포, 우리를 따라와. 같이 수감되어 있던 영국 장교는 직감적으로 사형장으로 가는 것을 알고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목사님, 안녕히 가십시오. 그때 그를 돌아본 본 회포 목사는 이런 미소 지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이 말이 본 회포 목사가 남긴 마지막 말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끝난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그리스도인은 망한 것 같은데 그가 흥하게 되고,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이제는 덜망이다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리스도인 안에는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삶의 신비입니다. 정말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런 삶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생명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환난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자들에게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영적 순례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갈 동안에, 전인하는 동안에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저항을 받게 되고 환난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난도 피하려고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겪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자, 성도가 고난당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첫째, 고난 중에 기뻐할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사라쿠사에는 그 신앙의 박해를 피해 믿음을 지키려고 성도들이 모여 살던 지하도시 카타콤이 있습니다. 이 카타콤의 벽에는 당시 성도들의 유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셉티모스라는 성도의 비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실리시아의 셉티모스 프레텍타토스, 나는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나는 주님을 섬김으로 이곳에서 죽는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33년 6개월을 살았고 이제 주님께 내 영혼을 바칩니다. 만 33살의 젊은이가 죽음을 앞에 두고도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을 지키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셉티모스는 후회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카타콤에서 그의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짧은 비문이지만 이 비문이 던져주는 감동은
제법 묵직합니다.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 septimus는 이것이 그에게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고백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고난 중에 있는 한 성도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어요. 이 상황에서도 기뻐할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참 분명히 서럽고 힘겨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뻐할 일을 발견하고 너무 기뻐서 제게 했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해야 될 판인데 몸이 갇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살라고 부르신 하나님이 왜 바울을 이렇게 매여 있도록 허락하셨을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뜻을 깨달았습니다. 자, 오늘 12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복음을 위해 살다가 지금 감옥에 잡혀 있단 말이죠.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고 말합니다. 그는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흥분해서 지금 막 그 마음에 북받쳐 오르는 감동이 있어서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내가 갇혀 있는데 이 일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 얼마나 전파되고 있는지를 한번 너희가 봐야 돼. 난 이 말씀을 12절을 읽을 때 바울의 막 흥분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바울은 억울하게 묶여있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는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에게는 누굴 만나든지 다 전도의 대상이고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로마의 시위대에게 붙잡혀 있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다른 사역의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묶여 있는 게 아니야.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나를 이곳에 오도록 허락하신 거야. 그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 이 고난이라고 생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13절은 말씀하기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내가 이 옥에 갇혀있는 이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에게?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야, 나 여기 매여 있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시위대 사람들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내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특별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주셨다. 이 고백인 거예요. 이 발상의 전환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뿐 아니라 14절을 보시면 형제 중 다수가 무슨 뜻입니까? 많은 형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해도 되는 거예요. 참 많은 형제들이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하고 야, 이거 복음 잘못하고 전했다가는 저 붙잡혀 들어가겠다. 당분간 좀 조심하자. 침묵하자. 지금 복음 전할 때가 아니다. 막 이게 위축된 게 아니라 주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하물며 긴장해서 지금은 때가 아니야, 위축된 상황인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을 신뢰하면서 더 담대히 정말 겁없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참 이 용감한 성도들에 비하면 요즘 성도들이 너무 겁이 많아요. 주님을 따르다가 받는 작은 불이익만 있어도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특히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육체 안전을 위해서 몸을 조사리며 주님의 임재 앞에 나오는 일조차도 꺼리고 있습니다. 마치 육체의 안전이 인생 최고의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인생 최대의 소원이 되어버린 거예요. 죽을지언정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 죽는 일들이 힘썼던 이 믿음의 용사들에 비하면 너무 나약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병에 걸려서 죽는 확률이 사실 교통사로 죽는 것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는 너무 좀 겁에 질려서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방역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죠.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면 삶의 우선권은 어디에 있느냐는 분명히 정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음에 기쁨이 나타날 것입니다. 바울이 옥에 있을 때 어떤 형제는 사랑으로, 어떤 사람은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을 보시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내가 꼭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또 정말 뭐 사랑으로 제대로 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든지 예수님만 전해질 수 있고 복음만 전파될 수 있다면 나는 그걸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이 있고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느냐 보다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의 삶의 우선권을 두었던 사람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이에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더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심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성도가 고난당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둘째, 고난 속에서 회복할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고난이라도 회복할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벤허라는 영화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벤허가 노예가 되어 로마군의 배에서 노를 저었습니다. 그 배가 로마 해군 사령관의 배였습니다. 이때 로마 해군 사령관이 그 노젓는 노예들을 보다가 벤허의 눈빛과 태도를 보고 부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놈은 노예가 아니야, 자유인이야. 그를 풀어주라. 그래서 벤허의 발을 묶었던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그 후 격렬한 해전 중에
사령관의 배가 침몰하지만 베너는 극적으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마침 그 사령관을 구해줍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 사령관의 아들이 됩니다. 양아들이 되는 거죠. 아마 바울을 가까이서 지켜본 시위대 사람들은 바울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야. 자유인이야. 특별한 사람이야. 죄수다운 눈빛이 없고 그 삶이 특별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그 바울을 위한 또 다른 계획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실 바울은 그의 생명까지 주님께 다 맡긴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기가 이 상황을 벗어날 소망을 그는 품고 있었습니다. 자, 19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라고 합니다. 여기서 구원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 옥에 갇힌 상태에서 자유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예요. 성도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오늘 19절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런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가 간구하고 성령이 도우시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는 소망을 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보시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환난이든 죽음의 위협이든 어떤 겪는 문제든 이길 수 있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간신히 겨우 어쩌다가 이기는 정도냐,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믿어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난에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것도 믿습니까? 아멘, 믿어야 돼요.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작은 고난에도 우리는 크게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작은 아픔에도 지나치게 고통스러워할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일으켜 줄 것을 믿으십시오. 미국의 유명한 스프로울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안전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붙들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성도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누군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그 누군가의 기도를 들으신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중보기도 사역을 더 강화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이 살아갈 우리나라의 미래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편안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나라가 과연 이대로 되겠는가 하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예요. 지금은 정말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적당히 생존에 만족하고 살 때가 아니에요. 재난지원금 25만 원 받아들고 기뻐하며 희희낙낙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쉽게 받는 돈이 우리 자녀와 자손들에게 심각한 국가 부채를 안겨준다면 그거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할 일이지. 우리는 살면서 너 나 없이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정말 뜻하지 않은 고난의 수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견고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고난당하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먼저 고난당하는 성도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믿음으로 힘있게 할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넉넉히 승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가 고난당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셋째, 고난 중에도 존귀하신 주님을 높여야 합니다. 고난 중에도 내가 당하는 고난에 상관없이 존귀하신 주님 높여드려야 돼요. 어느 스코틀랜드 병사가 전투 중에 심각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당장 수술을 해야 했기 때문에 군의관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하겠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안 됐지만 이 수술의 성공 가능성은 1%밖에 안 돼요. 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없는가? 그때 이 용감한 병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장 수술을 시작하세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나는 만족할 겁니다. 수술을 성공하면 어머니가 저를 반가이 맞아주실 것이고, 수술을 실패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반갑게 맞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삶의 기로에 서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젊은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실존주의 작가 알베르 까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말인데, 나는 죽음이 또 다른 삶으로 인도한다고 믿지 않는다. 죽음은 다치면 그만인 문이 아닌가. 그러나 그의 말은 틀렸습니다. 바울은 죽음 후에 누릴 영원한 삶을 기대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내가 세상을 떠나서라고 말할 때 이 떠난다라는 단어를, 특별한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의 뜻은 막사를 거두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는 군사 용어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언젠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죽음은 닫힌 문이 아니고 완전한 절망의 문이 아닙니다. 또 프로이드라는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심리적으로 평생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간다. 그의 말도 틀렸습니다.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는 성도는 비록 죽음의 두려움은 느낄지라도 그걸 이겨낼 것입니다. 그리고 정작 천상에 들어갈 때 성도의 영혼은 크게 환호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진실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아멘.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죽음 후에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도록 살고 있는지를 살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최선을 다해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은 주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20절을 말씀하기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의 소원은 하나예요. 살든지 죽든지 자기 삶이, 자기 죽음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비록 지금 죽을 것 같은 삶의 위기일지라도 주님을 존귀하게 할 수 있다면 이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 이것이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1절은 이는 그 이유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원하는 이유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수 있다면 그게 자기한테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만일 세상의 만족을 위해 살고 있다면 결코 만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갈증이 날 때 소금물을 들이키면 더 갈증이 심해집니다. 우리 행정강사님이 제 몸에 좋다고 특별한 소금을 타서 이렇게 소금물을 줍니다. 짜요. 그래서 계속 먹게 돼요. 소금물을 계속 물을 더 들이킬 뿐이지 만족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듯이 세상에서 만족을 추구한 사람은 결코 세상에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영광과 부귀와 권세 그리고 재물과 지혜 등 모든 것을 완벽하게 누렸던 솔로몬이 그의 인생 말기에 이런 한탄을 했겠습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짧은 한 절에 헛되다는 말이 무려 5번이나 나와요. 그만큼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한 성도답게 고난 중에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다면 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이런 성도를 세상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삶의 의미는 더 강력해지고 삶의 가치는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벨기에 살던 유대인으로서 독일 나치에 붙잡혀서 죽음의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2차 세계대전 종전과 함께 극적으로 살아난 코리 텐 붐이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그가 쓴 피난처라는 책은 아주 유명한 책이죠. 근데 그 코리 텐 붐이 쓴 또 하나의 책 중에 주님을 위한 도보 여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코리는 기독교를 핍박하던 러시아에서 만났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늙고 병들어
늘 소파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다발성 경화증, 온몸의 관절이며 뼈가 다 이렇게 굳어가는 거예요. 이 다발성 경화증 때문에 몸이 사방으로 뒤틀려서 쿠션에 의지해야만 겨우 앉을 수 있었습니다. 거동이 불가능해서 식사부터 배변까지 모든 것은 남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몸 전체에서 그녀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딱 한 군데 있었습니다. 오른손에 집게손가락이었어요. 그 외 다른 부분은 석고상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단 하나 움직일 수 있는 그 오른손에 집게손가락을 가지고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 손가락을 이용해서 성경과 여러 기독교 서적들을 러시아어로 번역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코리가 이 여인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소파에 묶여있는 뒤틀리고 뼈만 남은 앙상한 몸을 본 순간 코리의 마음에는 깊은 연민이 밀려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기도한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기도했어요. 오 주님, 이 불쌍한 여인을 왜 치유해 주지 않으십니까? 그때 여인의 남편은 안타까워하는 코리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아픈 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답니다. 이 도시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비밀 경찰의 철통 같은 감시를 받고 있지요. 하지만 아내가 중병을 알아온 탓에 이것은 아무도 들여보지 않는답니다. 덕분에 아내는 비밀 경찰에 들키지 않고 번역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남편도 대단하죠. 이 아내를 그 온 것을 다 수발하면서도 이 아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기뻐하고 있는 남편이니 이 남편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한 남편이에요. 그런 남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하나님이 이 여인을 얼마나 특별하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연약한 여인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에는 정말 볼품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가련한 이 여인은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일꾼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이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당신이 겪는 고난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더 힘쓰십시오. 서둘러 고난을 벗어나려고만 하지 말고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십시오.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존귀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 중에도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다운 방식입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